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우리 회장님이 보름법회 사람들도 오지도 않는데 이거 중단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 회장님도 이 보름법회를 왜 하는지를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보름법회의 목적이 신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는 위패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큰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구위패를 태왕사에들 모셨습니다. 영구위패 모시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임시위패를 모셨었어요. 그러면서 보름법회가 쭉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법회가 보름법회였습니다. 임시위패를 모시는 분들은 거의 그 태왕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태왕사에서 전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안 맞다 보니까는 그분들은 잘 안 오세요. 그리고 태왕사 인근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영구위패를 많이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보름법회 때도 오셔야 되는데 안 오세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법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참동사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지 이제 법회 2번 했나? 그런데 법회를 없애자는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안 한다면 기존처럼 신도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태왕사라도 해야 되는데, 일부 신도들 중에서는 참정사에서는 보름법회를 하니까는 일부러 보름법회 참석은 못하더라도 태왕사에 안 모시고 참정사 위패를 모시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배신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 거짓말 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름법회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름법회를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름법회는 절에 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해서 지내는 법회예요. 자, 그러면은 위패는 왜 모시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위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패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고 그런 패를 모시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적에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몸에 새겨져 있어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을 보고서 아무개야 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어디다 대고 불러야 됩니까? 불러야 될 데가 없죠. 허공에다 대고 이름을 불러야 되죠. 이 상태를 이름이 허공을 떠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허공을 떠돌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폐에 새겨서 모시는 거예요. 어떤 큰 스님이 그랬다 그럽니다. 위패를 모시면 영가가 위패에 갇힌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영가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폐에다 새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패도
이름을 갖다가 여러 사람, 뭐 아버지, 어머니 한꺼번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몸 하나에 이름 하나지 어떻게 한 몸에다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새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패는 본래 죽은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패 하나에다 여러 사람 이름을 쓰는 거 있죠. 이거는 위패가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지방은 뭐냐 하면은 임시위패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냐 하면은 제사는 사당에서 지내요. 위패를 모신 곳에서. 그런데 차례는 각자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5이다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차례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사당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는 사당에 다 같이 모여서 지내죠. 차례는 그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지내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위패는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이걸 5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차례 지낼 적에는 지방을 써서 차례 지내고 난 다음에 지방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방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럴 적에는 지방 하나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 이름 다 여러 명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임시로 하는 거니까는, 이따가 태워버리는 용도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육아에서도 보면은, 제사는 동이 트기 전에 지내고, 차례는, 동이 트고 나서 지내요. 그 육아에서 보면은, 제사 지내는 목적이, 사람은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은 양의 기운이고 백은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혼은 죽으면 하늘로부터 없어지고 백은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신이 썩어서 다 없어져야 백이 다 다시 음으로 돌아가서 사라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백이 다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50년 걸려요. 그래서 5대까지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은 죽은 날이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전날 미리 음식을 차렸다가 자시가 되면은 먹이고 자는 거야. 그런 거지 뭐 하루 전날 제사 지내는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자기들 멋대로 앞당겨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유교식으로 보면은 백이 오죠.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백은 음이기 때문에 동이 트고 나면 못 옵니다. 근데 차례는 동이 트고 나야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혼백이 오겠습니까? 백이 못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일 것이야. 먹이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인사를 하는 의식이야. 그게 본래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거 쓰는 것은 그거는 지방이나 쓰는 거고, 지방은 인사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거지 진짜 위패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위패에다가 여러 사람 이름을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무식하고 무리한 행동들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 위패를 모시는 목적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폐에다 새겨가지고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패를 모시는 것도 사실 육아에서는 상중 제례가 끝나야 모셔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상중 제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상중 제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49제, 100일제, 1년상, 3년상 이렇게 10번의 제사가 상중 제례예요. 이 상중 제례를 지내는 목적은 가까운 인연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면은 인생이 꼬여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중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적에 우리가 어떠한 상처들을 받느냐 하면은 그 사람에 더 이상 우리가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맛있는 것도 먹일 수도 없고, 좋은 집에 재울 수도 없고, 좋은 옷을 선물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막급하죠. 이러한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별의 상처가 남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처가 가까운 인연이 죽음으로써 남는 거죠.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상중재례입니다. 그래서 유교식의 상중재례를 보면은 제일 먼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장지에다 갖다가 시신을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상중재례를 지내기 전까지 하는 요 장례 의식적에는 위패를 모시지 않고 유교에서는 혼백을 모셔요. 그랬다가 장지에서 묻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괴연이라고 하는 거를 대청 마루에다가 모시죠. 흔히 상청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혼백을 치우고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반혼제를 지냅니다. 혼을 다시 불러들인다 이거야. 반혼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지내는 게 초우제, 그 다음날 지내는 게 이우제, 그 다음날 지내는 게 삼우제예요. 그러고 나서 90일째가 되면은 졸곡제를 지냅니다. 졸곡제가 뭐냐면은 곡을 졸업한다 이거야. 이제 울지 마 이 소리야. 그러니까는 거꾸로 졸곡제를 지내기 전까지는 울어야 되는 거야. 왜 울어야 되느냐 하면은 가까운 인연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받은 상처를 느끼지를 못해. 슬픔도 못 느껴요. 그냥 덤덤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후벼 파줘야 돼요. 그래서 울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짜로 어이하여 울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통곡하고 울구름. 이 울음이 상처를 치유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처는 많이 치유가 됐으니까는 더 이상 울지 마라. 이게 졸곡제예요. 그리고 사당이 있는 집은 졸곡제를 지내고 나서 부제를 모십니다. 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청을 치우고 괴연을 치우고 위패를 사당으로 모시는 의식이에요. 부제를 지내고 나서 1년이 되면은 포상을 치러요. 그리고 2년째가 되면 대상, 그리고 3년째, 3달 때가 되면은 담제를 지내요. 이 담제 때는 담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담복이라고 하는 옷은 이 상복과 일상복이 뒤섞여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3년째 지내는 제사가 길제입니다. 길제. 조울 길자야. 이때는 상복을 벗어 던지고 집에서 입는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요. 관리들은 관복을 입고 사당에 있는 모든 위패를 다 꺼내다가 춤추고 놀면서 지내는 제사가 길제야. 좋은 날이라 이거야. 웃기죠? 3년상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좋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 모습도 없고 살아있을 때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졌으니까는 가슴이 아프죠. 헤어지는 건 싫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헤어진 게 아니라 떠난 거야. 사후 세계로. 내가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재회의 희망을 갖고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또 교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기독교 믿었으니 천국에 가 있을 거야. 너 기독교 믿어. 너도 천국 가. 다른 종교 믿으면 네 부모 못 만나. 또 불교 믿는 데서는 불교 믿었으니까 네 부모님은 극락 가 있을 거야. 너 불교 안 믿으면은 극락 가서 못 만나. 이렇게 자기 종교를 꼬셔드리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죠. 심지어는 네 부모가 지금 좋은데 못 있어. 구천을 떠돌고 울고 있어. 이거 어떻게 뭔가 해줘야 돼. 천도제지네. 말이 천도제지. 그게 원래 천도제라고 하는 건 상중제례가 천도제예요. 지금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는 그거는 무당이 하는 구슬 갖다가
그치, 승복 있고 승려가 구태주는 거지. 이게 무슨 천도제입니까? 불교의 천도제 아니,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 먹어요. 무당들도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고. 단지,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여전히 죽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그런 거는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봤어? 아니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 만약에 뭐 임사첨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을 뻔한 사람이야. 죽어 있는 채로 말을 해줘야지 그 죽은 사람이 해주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죽을 뻔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 얘기는 하나 죽음의 세계에 대한 자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자료는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거 없더라도 알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이거는 분명하죠. 이거는 뭡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로 바뀌었다는 소리인 것 뿐이야. 내 아들이 지금 20살이에요. 걔가 3살 때도 있었죠. 3살짜리가 20살짜리로 상태가 바뀐 거죠. 지금은 20살이야. 근데 3살짜리 아들을 만날 수 있겠어? 못 만나요. 20살짜리 아들은 만날 수 있죠. 근데 3살짜리 아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면은 아들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20살짜리 아들을 만나면 되는 거지.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별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별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상태가 바뀌었으니까는 죽은 사람을 죽은 채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상중제리의 가장 큰 의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뀐 거야 라고 하는 거를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알려주는 거야. 머리로서가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년이 되면은 헤어진 줄 알았는데 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같이 있었었죠. 죽은 사람과 다시 만난 거야. 이 만남의 기쁨이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길제를 지내는 거야. 불교의 49제나 이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아니 해줄 수 있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장경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왕을 만나거든. 여러분들이 제사 안 지내주면은 죽은 사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할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불교의 상중제례에서 있잖아요. 이제 죽었으니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해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만날 수 없다는 건데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상태가 바뀐 거니까는. 바뀐 상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20살짜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상태를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아들은 어디에도 없어. 3살짜리가 20살짜리로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그 상태를 인정해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이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거야 라고 그 상태를 인정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은, 그것이 와닿지 않는 한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헤어지지 않았으니까는 누가 와가지고 네 조상이 네 부모가 구천을 떠들어 그 말 믿겨집니까? 안 믿겨져요. 마치 이런 거지. 보이스피싱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당신 딸을 잡고 있어. 돈 안 가져오면은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목소리를 막 들려줘. 소리 바짝 끼쳐. 놀래가지고 딸 방을 열어봤더니 딸이 거기 있어. 속아 넘어가? 안 속아 넘어가? 안 속아 넘어가요. 그런 것처럼 헤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만나고 있어. 그런데 속아 넘어갈까? 안 속아 넘어가. 조상 때문에 집안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조상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결과를 받는 거지. 누구를 탓을 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헤아리고 찾아서 고치려고 해야지. 그런 건 하지 않고 맨날 남 탓하고 앉아 있어. 아니 왜 조상이 살아서는 자기를 아껴주던 부모가 왜 죽으면 느닷없이 왜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이 노변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 아끼치고 배봐 그러면 기분 좋아? 근데 쥐들은 왜 그래 자꾸 조상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49제 지내고 100일째 지내고 1년 3년 이 상중제리를 지내야 되는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그런 걸로 시달리지 않기 위한 거야. 그리고 육아하고 불교하고 달라요. 육아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상을 차립니다. 근데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귀신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게 귀신이야. 죽었으면 죽은 채로 있어야 되는데 죽은 것이 산 사람 모습하고 나서 살아있을 때처럼 말하고 떠들고 막 이래. 이 귀신이거든요. 이런 귀신은 왜 생기느냐? 산 사람이 자꾸 죽은 사람을 산 사람 취급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놓는 음식들은 뭡니까 이거? 음식은 죽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산 사람이 먹는 거야. 그걸 자꾸 주면은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이 되는 거.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불교에서도 그렇게 안 했어. 원래 불교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 구박을 받았잖아요. 유생들한테.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는 제사상이나 불공하는 거나 똑같이 등, 향, 화차,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음식 안 차린다고 구박을 하니까는 하수 없이 음식은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떡과 이런 상단에 올렸다 글로 내리는 거야. 부처님 앞에까지 그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거 조선시대 쪽에 구박받느라고 한 짓이요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아주 무슨 불교 의식인양 틀이 딱 바뀌었어. 몇백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러겠지 뭐. 근데 불교 교리에도 맞지도 않는 짓들이 그럼. 어쨌든간 49제를 지내고 또 1년 3년 이렇게 이 100일째 이런 제사를 지내는 상중제례예요. 상중제례를 하는 목적은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죽은 사람을 죽은 채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상중제례가 끝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죽은 채로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죽은 사람을 죽은 채로 만난 날을 기념해야 되겠죠. 이 기념일이 제사야. 원래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야. 사당에서 지내는 거지. 절에 와서 지내는 거예요. 원래 불교 신도들의 사당은 절이야.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있죠.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절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야 머무는 곳이야. 그러니까는 집도 절도 없다는 소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안식처가 없는 불쌍한 신세란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위패를 모시는 절, 거기를 원찰이다 그러는 겁니다. 제사는 다 원찰에 가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상 차려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생일 불공하듯이 제사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중제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일이 되면은 그렇게 불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동남아시아나 일본 같은 데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불공을 올려줘. 독경을 합니다. 이 기일에는 온 가족이 다 모이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의식에는 온 가족이 다 모이지 않더라도 식구 중에 한두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서 해.
집에서. 일반 사람들 집에 가면은 이 불단이 있어요, 불단. 여러분들 일식집 가면은 옆에 그 구퉁에 조그만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뭐 꽃병도 놓고 뭐 이런 공간이 있죠? 원래 이 공간이 불단을 놓는 공간이야, 원래가. 그 불단에다가 위패를 모셔요. 위패를 모시고 스님이, 예?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독경을 해줍니다. 이게 일본 불교의 모습이에요. 동남아시아에 가도, 동남아시아는 그 이 불단을 갖다 이렇게 밖에다 모시죠. 거기 가가지고 독경을 해주고.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대청에 마루에다가 위패 딱 모시고 손님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원래 집안에다가 위패를 모셨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당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스님이 찾아가서 독경해 줘야 되는데 집에 불단도 없고 위패도 없는데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법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위패를 모신 분들은 이 보름법회에 참가해야 되는 거고, 바빠서 참가를 못한다 하더라도 스님이 불공을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법회는 해야 하는 김에 제가 얘기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한국 불교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한국 불교계가 아니라 세계 어디 가도 못 듣는 법문들이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이런 얘기들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으면은 데리고 오고 그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보름법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보름법회를 없애려면은 위패를 다 없애야 돼. 위패를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조상을 위해서 불공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무슨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야. 그 죽었어도 여전히 가족이에요. 불교는 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인연을.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내 아버지야.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내 어머니고. 돌아가셨다고 이제 남남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노상 만나잖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와서 뵈야 도리 아닙니까? 위패만 딸랑 모셔놓고 그거는 돌아가신 부모님 저리다 갖다 버린 거지. 그게 무슨 모신 거야 그게. 안 그래요? 저리다 갖다 버린 거지. 그게 모신 거야 그게. 귀찮으니까 저리다 갖다 버려버린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차마 오지를 못하더라도 그날이 되면은 하다못해 보름이 되면은 꽃 좀 올려주세요. 마음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사정이 그렇다면은. 이게 보름법회의 의미예요. 별로 신도들이 별로 안 모이니까 보름법회 하지 맙시다. 그 소리는 우리 신도들이 절에다가 조상 갖다 버리게 합시다. 똑같은 소리야. 그 말을 나보고 수용하라고? 여러분들이 오든지 맞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온다고 하면은 내가 신도 교육을 잘못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보름법회를 지내는 목적이 집안이 잘못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절의 신도들 보면은 보름법회 꼬박꼬박 안 갔더니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더라. 이런 거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에다가 부모님 모셨으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뵈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날이라도 정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안 올 거잖아. 사마타 기간 정해놨죠. 그것도 안 정해놓으면은 맨날 사마타 해야 돼, 사마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준 것처럼 보름법회가 있는 것도 절에다가 조상님 위패를 모셔놨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사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일 날 오는 거는 법문 들으러 오는 거지 조상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상님을 위해서 부처님한테 불공도 올려드리고 그날만큼은 조상님을 생각하는 날. 이게 보름법회입니다. 그러니까는
보름보패를 왜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위패를 갖다 많이 모시게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위패를 모셨으면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위패를 모신 분들이 보름보패에 참가하지 않는 거는 신앙 지도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중제례, 49제, 그리고 100일째, 1년째, 3년째 이렇게 제를 지내는 이유는, 상중제례를 치르는 이유는 가까운 인연이 죽음으로써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지을 수 있다. 또 하나, 돌아가셨지만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뀐 거기 때문에 돌아가신 상태를 그분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뵙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일이고 돌아가신 분은 제사입니다. 기일이 되면은 그분의 죽음으로써 내 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보름보패 지내는 의미 잘 아셨죠? 네. 자,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혼난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패를 한 위패는 한 분만 모시는데 그러면 누대 조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쓰지는 않잖아. 아, 각자의 이름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각자의 이름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누대 조상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예. 위패를 모셔도 뭐 사촌에 팔촌에 뭐 자꾸 뭘 모시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위패를 안 만들려고 누대조상 위패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름보패 없애자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식- 꼭 오셔야 되고 네. 위패 모신 분들한테는 왜 와야 되는지 네. 생각해 보세요. 효라고 하는 거, 효라고 하는 거는 부모한테 효를 해봐야 부모는 별로 좋지 않아.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달게 되면 귀찮죠? 네. 좋을 거 없어. 하지만은 자식이 불효하면은 부모는 불편하고 힘들어. 하지만은 그 자식 놈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 효를 가르치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야. 부모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식이 효를 하는 거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봐.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 지가 좋아?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면은 거기서 부모님이 좋아하셔봐. 그럼 누가 좋아? 내가 좋아요. 효도하면은 자식이 좋은 거야. 그거 안 하면은 자식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좀 편안하게 세상을 살려면은 그리고 복하면은 영감 문제 해가면서 들들 볶이지 않으려면은 효를 하세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뵙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요즘 세상에 다 직장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 지금 5, 60대는 조금 가정주부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30, 40대는 전부 다 뭐 맞벌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름보패는 평일에도 있을 수 있고, 평일에 있는 그게 더 많죠. 우리 네. 달력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걸 참석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어떻게 참석을 안 해도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사람들이 상중제례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49제 지내러 간다고 해도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고 회사에서도 인정도 안 해. 이거 다들 자기들이 만든 거야. 보름보패 하러 간다고 하면은 다 갔다 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원래가. 우리들이 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밥 먹고 똥 눕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49제 지내고, 100일째 지내고, 1년, 3년 지내고, 보름마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기일 되면 제사 지내고, 이거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뭐, 그 사마타 기간, 수요교리, 또 해신을 이렇게 정해놨지만은, 그거를 이런 일 저런 일로 못한다 하지만은, 우리 그 김성국 고사님 보세요. 자기가 그 속초서부터 딱 오니까는 아예 주변에서도 그날은 저 사람은 못 만나는 날, 이렇게 돼버리잖아. 회사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거를 나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 대신 또 일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회사에서는 일 못하니까 쫓아내지, 보름법에 참가한다고 쫓아내지는 않아. 보름법에 참가하는데 일을 잘해가지고 그 회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봐. 그러면 왜 쫓아내겠어? 그러니까는 이런 보름법회도 참가하고, 해신일도 오고, 사마타도 하고, 수요일도 오고 하는 거는 내가 더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돈도 못 벌고 회사에 잘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해? 뭐, 이 사비다 수행이 장식품이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뭐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돈 버는 것보다 보름법회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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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